이사야 65장은 64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 또 나를 찾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방인들의 구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이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패역한 길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대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려고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에서 16절 말씀은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4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패역한 모습,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죽은 자들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려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 가운데에 있으면서 그 죽은 자들을 불러내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무덤 사이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에게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음에서 불러내어서 그 초월적인 힘을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죽은 자를 불러내는 그런 의식,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의식을 거기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그들의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허망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행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역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한 거짓된 이론을 믿게 되고 그 거짓된 이론에 근거해서 삶을 꾸려가는 이 패역한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든 범죄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거짓된 주장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거짓된 믿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삶을 패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유대인들의 두 번째 모습은 돼지고기를 먹고 가정한 것들을 국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것을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에 한정된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룩함과 경건함에 대한 그런 소원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의 욕망과 형편을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기도 하고 그 기준을 없애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독립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패역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구별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 기준을 자기 임의대로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동성애나 각종 성에 관한 기준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자기들의 욕망과 이익에 따라서 악하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오히려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패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패역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은 악하다라고 복창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태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패역을 고집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참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믿음과 패역함을 버려야 될 것이고 오늘 하루도 참 믿음을 따라 바른 기준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경건한 자로서 주와 동행하게 되고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